창세기 38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를 때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 38장의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들으면 잘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내용들이죠. 보통 이 세상에서도 보기가 힘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어디 볼 수가 있겠어요? 정말 막장이 아니면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도 거룩한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 37장이나 38장 이 내용들도 다 야곱의 족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크게 본다면은 창세기는 족보를 나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 또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가 노아의 족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족보, 이삭의 족보, 야곱의 족보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처럼 유다의 유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결국 야곱의 아들들인 12아들들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것이 지금 야곱의 족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정말 유다의 삶이 조금 굉장히 힘들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좀 잘 보여주죠. 그 표현으로도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신앙적인 부분으로도 얘기를 해요. 좀 다운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에서 좀 더 멀어지어 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다가 왜 다른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떠나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다가 이제 한 일들이 있죠. 유다가 그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는 데에 있어서 유다가 그 역할을 사실 했던 거죠. 죽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낫죠. 그렇지만은 자기의 동생인 요셉을 팔아 넘기는 일을 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죽이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했을지 몰라도 실제 또 나중에 보면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하나의 예표이기도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유다의 모습이. 그렇게 해서 자기 동생을 요셉을 팔아버리는 것이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아픔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보고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은 떠나서 지금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내려갔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고난의 연속일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흔들어서라도 그를 다시 하나님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유다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예요. 유다가 지금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내려감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보세요. 일단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딸을 만나게 되어지죠.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는데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리면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지금 유다의 삶도 바로 가나안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으시고 그곳에 있던 자들을 뽑아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여서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아들 셋을 낳게 되어져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죠. 그런데 그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엘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아내를 누구를 맞이하냐면 다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 다말도 어디 사람이냐면은 이 가나안 사람이죠. 거기 딥나라고 하는 곳에 이 다말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지금 보내게 되어져요. 그 남편이 엘이 죽고 그 다음에 오난이 죽고 그러자 이 다말을 어디로 보내냐면 자기 부모의 집으로 가서 있으라는 거죠. 저기 보실 거예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에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했는데 그의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딥나 지금 자기 며느리가 있는 그 지역 딥나 지역으로 양털을 깎기 위해서 하나의 축제 기간인데 그 양털 깎는 시간이 그곳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의 며느리 이 다말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것을 보면은 이 다말도 사실은 가나안 여인이라는 거죠. 가나안 여인요.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었던 자들이 바로 이 며느리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를 맞이한 이후에 엘이 죽게 되어져요. 엘이 죽게 되어진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해서 그 악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구체적인 악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의 남편을 죽입니다. 그러자 다말의 남편이 죽자 그 동생들 가운데서 이제 그 형의 씨를 이어야 할 자손을 이어야 할 책임이 그 당시에 관습으로 있었던 거죠. 그 지역에 근동 지역의 관습으로 형이 있는데 형이 결혼해서 자녀를 갖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형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에 의하여 오난이 형수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오난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게 되어지죠. 그 악이 어떤 악이에요? 자,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의 관습이기 때문에 그 관습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다 창세기에 보면은 1장, 2장에 보면은 1장과 2장에 보면은 거기 씨 가진 열매들을 이렇게 맺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식물로 주십니다. 근데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정말 그 자손의 번식과 관계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씨 가진 열매들을 먹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우리가 번성케 하도록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오난이 하나님의 그 뜻을 비록 하나님의 뜻으로 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죠. 법은 나중에 정해져요. 모세 시대에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지만은 그 전에도 있었던 관습들이 있었는데 그 관습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던 거죠. 지금 이 관습이.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아요. 오난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거에는
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욕심이 어떤 욕심이에요? 만약에 형이 없으면 형이 물려받아야 할 재산들을 누가 받게 돼요? 그 동생인 둘째가 그 다음에 맏형과 같은 마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싫은 거예요. 내 재산이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는데 돌아올 수 없게 만약에 형의 그 자손을 이어주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내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지죠. 그 손해를 보기 싫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같이 행하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주기를 원치 아니하였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고 형의 자손, 형의 대를 잇는 것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악을 범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난이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다시 또 손을 내시죠. 그래서 오난조차도 하나님을 죽여버리세요. 이 모습을 엘이나 아니면 오난이 죽게 되어진 것을 유다는 알았을까요? 죽은 것 자체는 알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유다에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게 왜 죽었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유다의 마음속에는 사실 다말에 대한 미움이 그의 마음속에 더 컸을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한 가정에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그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이 죽고 또 그 동생까지 만약에 죽는다면은 지금 여기는 직접적으로 다말과 관계되어진 상태에서 지금 오난도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다말에 대한 미움이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커진 것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기다리는 말로는 셀라가 크게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보내기는 하지만은 그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냈는데 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정말 엘이나 아니면 오난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그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셀라를 그에게 형수를 취하도록 하는 것에 두려워할 이유는 사실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르게 내가 살아간다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 유다의 입장에서는 셀라를 보호하고 마지막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컸던 거죠. 그래서 셀라를 주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잘못된 거죠. 악이죠. 반드시 자손을 이어가야 해요. 뒤에 가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그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들까지도 세우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대를 계속해서 이어감으로 인하여 딸들만 있는 가정들도 사실은 문제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까지 세워지죠. 딸들만 있을 때에는 그 딸들이 누구하고 결혼해야 하면 타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세우게 돼요. 왜냐하면 타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남자들에게 그것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나중에 이제 법이 세워지게 되어지지만 지금 이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참 거기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내려놓아야 되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이와 같이 유다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유다가 정말 위기 가운데 처해지잖아요. 자기의 자손이 끊어질 위기 속에 처해져요. 이제 셀라가 이을 수 있겠지만 셀라가 이어도 그의 아들은 이어질 수 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진 거죠. 이렇게까지 지금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고 커지자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지죠. 자, 자기 부모 집에 가 있는 다말이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필 다말이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말이 있는 그 지역으로 양털을 깎으러 올라오냐는 거예요. 그곳에 양들을 치움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한참 동안 이제 시간을 보내겠죠. 그러면서 양털을 깎으러 올라왔을 때에 다말이 계획을 지금 짜게 되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다말이 정말 여기 표현도 이제 창녀와 같이 그 모습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창녀처럼 아니면 그 음란한 여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다말이 어떤 여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만 해요. 다말이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의 장손으로서 그 자손을 이어가고자 하는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다말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자 하는, 비록 그 엘이 유다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다말이 그것까지 미래까지 다 보고서 다말이 계획한 것은 아니고 다말은 단지 유다의 며느리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었던 거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일들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말의 지혜도 있고 다말의 헌신도 있는 거죠. 다말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베풀어 주시냐면 그의 며느리인 줄을 몰랐대요. 그 시아버지가 아무리 저기를 써서 창녀처럼 하고 있다 해도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그와 같은 한 번의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18절 보시면은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또 뒤에도 보시면은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 보시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죠. 이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다말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그 다말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그냥 무작정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말에 정말 지혜가 있죠. 지혜가 어디를 보세요? 어딘지를 보세요. 자, 일단 그 대가로 며느리 다말과 함께 자는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근데 염소 새끼가 지금 당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말이 유다가 들어올 때에 그를 만나서 했기 때문에 지금 염소 새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염소 새끼를 주기 전까지 어떤 것을 내가 담보물로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18절 보시면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이거는 지금 여기 담보물은 유다를 대표하는 거죠. 그게 귀하고 아니면 유일한 것들이에요. 도장, 손에 있는 당신의 도장과 그리고 끈, 그리고 지팡이, 이것들은 유다만 가지고 있을 그런 유다의 소유물인 거죠. 그래서 이 소유물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직 염소는 없고 양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맡기고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 담보물은 이제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주었더라면 다말이 유다가 요구할 때에 그곳에 있었다가 이 담보물을 도로 돌려주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24절 보셨던 것처럼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소식을 듣고 다말의 행음하고 또한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유다가 취한 행동은 유다가 이르되 그를 이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죠. 다말의 한 행동이. 당시의 관습도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당시의 관습도 파기하고 정말 그 시아버지하고 이와 같은 관계를 맺는 게 당시 맞냐고요. 정말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일들, 아니면은 과부로서 있으면서 그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게 되어지면 그 여인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인데, 그가 그 유다의 담보물을 넘겨주고 양을 받았으면 양 하나는 내 소유가 되어질지 몰라도 자기의 목숨은 담보할 수 없는 거죠. 시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유다의 담보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도 만약에 유다가 이걸 혼자 모른 척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발뺌해 버리면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또한 유다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어지죠. 이 담보물을 보고서 유다가 깨닫게 되어져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지금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이 다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자기가 행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내가 내 아들,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 당시의 관습을 어긴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니 다말을 책망할 수 있겠어요? 책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책망하지 않은 뿐 아니라 그의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결국에는 잠자리를 했는데 이 다말을 보고서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12지파의 한 지파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다보다 다말이 더 옳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말이 정말 하나님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이 무엇이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 사실은 내어놓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보기에는 정말 이 다말과 같은 여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손을 이어가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야 하고 하나님의 자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엘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되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 세라를 다말의 그 남편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유다가 해야 할 가장 선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유다는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했는데 그 포기한 것으로 다말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모든 걸 멈춰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룰 수 있는 이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다말은 계획을 한 것이죠. 그게 바로 세라가 안 된다면은 그의 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악한 것처럼 보이고 나쁜 것처럼 보이고 부도덕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선함으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을 통하여서 지금 누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다윗이 다말의 후손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이 다말이.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 다말이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그 룻기를 한번 보세요. 룻기에 보면은 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거기서도 보면은 룻기 4장을 한번 보시죠. 제 성경으로는 407쪽. 자,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여기는 룻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이 유다에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복의 하나의 그 이름으로 쓰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정말 얼마나 이렇게 헌신된 다말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그 대가 끊어질, 또 하나님의 유업이 끊어질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유다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다, 그가 정말 귀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조차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자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다말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처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이 다말을 통하여 유다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간도 우리는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처럼 정말로 고난 속에, 이 자체가 다 사실은 고난 아니겠어요? 유다의 가정 속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고난이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 고난의 과정들, 유다가 당하는 고난들을 그래서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다의 고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다말의 고난이기도 하죠. 다말이 이런 고난들을 다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얼마나 이게 참 힘든 일들이겠어요. 남편이 죽고요. 또 그 다음에 시동생이 들어왔는데 그 시동생이 죽게 되어, 자기의 죄는 아니지만은,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은 시동생이 죽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시아버지하고의 이런 관계들이 맺어지면서 결국 죽음의 위기까지 닥치게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이게 기구한 그런 삶이에요. 이걸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문제들 앞에서 정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설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다말보다 우리는 더 선명한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다말은 어떻게 되어질지, 이 후대에 자기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자기를 통하여 다윗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을 것, 모든 걸 모르고 이렇게 행했지만은 우리는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도 확연히 알게 돼요.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아니면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고 가야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도 잘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말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다말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기까지, 우리 눈앞에 보여지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이나 어디든지 내가 처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헌신, 그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멈추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 그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도 그의 헌신과 그의 각오와 그의 다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다말을 통하여서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신약의 백성들이 믿음의 싸움을 잘 해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그날이 오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들이, 문제들이, 아픔들이, 고통들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있지 않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믿습니다. 내가 그 일을 피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한탄 속에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를 되어지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